안녕하세요. 말씀을 품고 말씀을 살아내는 바이블 1189 149번째 날, 오늘은 민수기 27장입니다. 우리는 26장에서 첫 번째 인구조사로 계수된 광야 첫 세대의 실패를 딛고 두 번째 인구조사를 통해 새로운 세대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봤는데요. 이제 그 새로운 세대는 요단강 동편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미래를 결정하는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이제 그들에게 던지시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업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리바에서 모세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누가 두 번째 인구조사로 계수된 이 새로운 세대를 이끌고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 1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데요. 26장의 인구조사를 통해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원칙을 세우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원칙은 각 가문의 남자의 숫자에 따라 기업을 나누는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아들이 없이 죽은 사람의 가문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래서 요셉의 자손 중에 므낫세 지파 가운데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이 아들은 없고 딸밖에 남지 않아서 딸의 이름을 기록해뒀잖아요. 그런데 오늘 27장에서 당돌하게도 그 기록된 딸 5명이 아들이 없다고 기업을 못 받는다는 건 부당하다면서 표막에 나와 모세와 지도자들, 회중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우리에게도 기업을 달라는 요구를 하게 됩니다. 철저한 남자 중심 사회에서, 그것도 26장에서 이미 하나님은 아들의 숫자대로 땅을 나누어 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부당하지 않느냐고 이의 제기를 한다는 건 보통 용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이 그녀들의 요구가 옳다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아들이 없다면 딸에게, 그래서 딸도 없다면 형제에게, 형제도 없다면 아버지의 형제, 그마저도 없다면 가까운 친족에게라도 그 기업을 주는 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공평하고 맞다고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판결의 규례가 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이제 새롭게 계수된 이 광야의 2세대를 이끌고 모세 대신 누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대답이 12절부터 23절까지 이어지는데요. 하나님은 모세를 느보산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약속의 땅을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걸 알려주십니다. 그토록 그리던 약속의 땅을 눈으로만 바라봐야 하는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서운했을까요? 아쉬웠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모세의 반응이 개인적인 아쉬움이나 서운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동족들을 향한 걱정이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아니면 어떠냐고. 그렇다면 나 대신 새로운 훌륭한 지도자를 세우셔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게 모세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의 다음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걸 온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모세가 직접 안수하고 그의 권위를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인계하는 장면으로 이제 이 민수기 27장이 마무리됩니다. 우리는 민수기 27장에 나오는 슬로브앗의 이 용감한 딸들을 보면서 내일을 바라보는 믿음이 오늘을 만든다는 걸 다시 확인하게 되거든요.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은 아버지 슬로브앗의 5명의 딸은 26장에서 각 지파에 계수된 남자의 숫자대로 땅을 분배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회막으로 모세를 찾아와서 당당하게 이렇게 요구하는데요. 4절을 보세요.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얼핏 보면 땅을 달라는 이야기 같지만 땅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한번 잘 보세요. 땅을 받지 못하면 아버지의 이름이 삭제된답니다. 이건 부당하다는 주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약속의 땅에서 지파별로 분배받는 땅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상속 지분, 은혜의 몫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땅을 못 받는다는 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속에 그 가문은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없고 딸만 있다고 아버지의 이름이 사라진다는 건 너무 부당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기업을 나눠달라고, 땅을 나눠달라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우리 가문도 위치하게 해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들의 요구에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거든요. 첫째, 하나님의 인격과 약속에 호소했다는 겁니다. 정해진 율법이나 기록된 조항,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끝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들은 그걸 알았고요. 그걸 신뢰했기 때문에 당돌하게 땅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찾아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3절을 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고라의 무리는 하나님께 반역하고 모세의 리더십에 반기를 들어서 처참하게 심판을 당했지만 자기 가문은 단지 다른 가문과 같이 광야 1세대로서 자기 죄로 죽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로 죽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 가문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유업으로 받을 권리가 있다는 말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권리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말이에요. 땅을 갖고 싶어서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아니냐고 지금 하나님께 되묻고 있는 겁니다. 4절을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아버지의 이름이 삭제되리이까 묻는 건 아들이 없다고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들이 없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들이 없다고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속에 사라지는 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 겁니까? 하나님께 되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딸들의 요구의 두 번째 특징은 믿음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내일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광야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눈으로 먼저 보여주셨는데도 우리는 그 땅에 못 들어갈 거라고, 괜히 들어갔다가 다 죽게 될 거라고 겁을 내면서 밤새 울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딸들을 보세요. 이 딸들이 만약 그때 그 광야 1세대와 같은 마음이었다면 지금 이런 요구를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런 요구를 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땅에 우리가 반드시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믿으니까 우리에게도 땅을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아니면 공연히 사람들의 빈축을 사고 미움받을 일을 할 필요가 없죠. 어차피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니까요. 그러니까 당장 지금은 우리가 광야를 살고 있어도 반드시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우리에게 달라는 이 요구도 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곳, 장차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라는 걸 믿는다면요, 지금 우리가 광야를 살고 있고 때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고 해도 장차 우리가 받을 저 하늘의 유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의 현실 가운데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또 신뢰한다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안의 기업을 달라고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약속하신 회복의 기업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내 불안과 두려움을 이길 만한 담대함과 용기의 기업을 달라고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4절을 보세요.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아버지 아담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이름도 삭제될 운명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이름은 삭제되지 않았고요, 생명책에 기록됐을 뿐만 아니라 오늘 하늘의 저 신령한 기업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슬로바앗의 딸들처럼 당당한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늘의 기업을 우리에게 달라고 말이죠. 예수님 덕분에 저 하늘의 기업이 우리 것이 됐으니까요. 그것을 믿을 수 있다면 이미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슬로바앗의 딸들의 눈은 가나안을 바라보고 그 마음은 이미 가나안을 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처럼 말이죠. 내가 처한 환경, 내가 바라보고 있는 상황만 바라보며 답답해하고 불안해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일의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 그 힘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을 이미 얻은 하나님의 나라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기다리던 가나안 땅을 눈으로만 바라보면서 그 땅에 들어갈 다음 지도자를 세우는 모세를 보면서요, 잘 따를 수 있어야 잘 이끌 수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서 흔히 리더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 중에 하나는요, 자기가 이끄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의외로 자기 뜻대로 뭔가 되지 않거나 자기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으면 그걸 못 견뎌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자기 말을 잘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자기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다 적처럼 느끼고 못마땅해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더라고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해보려다 억지를 부리고 엉뚱한 일을 벌이거나 자기 편이 아닌 사람들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을 해코지 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 뜻대로 자기가 바라던 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던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모세야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지도자였던 이유가 뭔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모세는 지난 40년간 이스라엘 수백만 명을 이끄는 지도자이기 이전에요,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한 사람이라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이건 모세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지도자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이더라고요. 내가 감히 누구를 이끈다고 생각하거나 그래서 어줍지 않은 내 재주를 부리는 게 아니고요, 지도자가 먼저 하나님 한 분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그분을 따르고 그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먼저 쳐서 복종시킬 때, 여러분, 그 백성은요, 그 지도자가 이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끄시게 됩니다. 그게 다윗이었고 그게 바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느보산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을 눈으로만 보여주면서 너는 못 들어간다고 말했을 때도요, 왜 나는 안 되냐고 혈기를 부리지 않습니다. 기어코 들어가겠다고 억지를 부리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기꺼이 내 생각, 내 계획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16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모세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입니다. 모든이라는 말에 모세 자기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지도자들은 이 모든이라는 말에 자기를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따라야 하지만 나는 내 뜻을 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팔아서 내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팔아서 내 욕망을 채우는 사꾼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내 육체의 생명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걸 인정한다면 모세도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었다는 거, 모세도 그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7절도 보세요.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에게 이 백성들은 자기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사꾼은 양떼를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지만 참된 목자는요, 그 양들이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아니까 내 유익이 아니라 양들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40년 사역이 어떻게 평가받을까? 그게 모세의 관심이 아니에요. 내 이름이 역사에 어떻게 기억될까? 그게 모세의 관심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양떼가 흩어지고 방황하게 될까봐 그게 가장 마음 아팠다는 겁니다. 그게 참 지도자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다음에 지도자를 구할 때 백성들을 출입하게 할 사람을 세워달라고 기도하는데요, 이 출입이라는 말은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가고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방 민족과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할 텐데 그 전쟁을 치를 만한 지도자를 세워달라는 겁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여호수아였잖아요. 그런데 참 의미심장하게도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이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모세는 자기 인생의 마지막에 자기 뜻과 기대가 꺾였지만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거절을 통해 이스라엘을 이끄는 건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드러내는 가장 귀한 사역을 마지막에 감당하게 됐다는 겁니다. 저는 보면서 제 스스로의 삶과 사역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제 뜻대로 되지 않고 제 계획이 어그러진다 해도 결국 제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면 그것만큼 복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려면 저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저부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잘 따라야 잘 이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먼저 가정에서 부모로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때 그분이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우리가 먼저 교회로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면 세상도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보게 될 거예요. 내 성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위해 기꺼이 징검다리가 되어주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고, 내 이름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 되고,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바이블 1189 적용입니다. 첫째, 나의 기업을 위해 기도하기예요. 슬로보한세 딸들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기업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미워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향한 용서의 기업, 재정적인 어려움을 이겨낼 자족의 기업,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할 지혜의 기업이 오늘 나의 것이 되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실 약속을 붙잡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내가 아닌 예수님 드러내기예요.
모세가 자기의 뜻과 계획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 꺾여져야 할 내 안의 혈기는 뭔지, 내 안의 감정은 뭔지, 내 관점과 편견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힘들지만 내 안에 나는 죽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하루를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현실의 문제에 갇혀있던 우리의 시선을 들어 하늘의 기업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여인들이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믿음으로 당당히 얻을 것을 구했던 슬로바앗의 딸들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약속하신 하늘의 기업을 얻는 하루이게 하시옵소서. 사랑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누군가를 향한 용서의 기업을 주사 더 이상 미움과 원망의 노예로 살지 않고 용서하는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재정적인 압박과 미래에 대한 불안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자족의 기업도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옵소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지혜의 기업도 주시고 세상 앞에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의 기업도 주셔서 오늘을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모세의 마지막 모습처럼 우리의 뜻과 계획이 꺾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꺼이 내 자신이 징검다리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하루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